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오늘 실업인 선교회 헌신 예배를 또 이렇게 비 오는 우중 가운데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감사함을 드리고 이렇게 비가 오듯이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큰 부흥이 번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의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과거를 잃어버리는 복을 주셨고, 그 두 번째 복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잃어버린 복을 줬다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자식 속삭이는 일, 돈 없는 일, 건강 잃은 일, 괴로운 일, 잠 못 자는 일, 눈물 흘리는 일,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다 머릿속에서 기억한다고 하면 사는 게 퍽퍽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정신병자가 돼요. 지난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지난 과거의 일에 매여가지고 매일같이 한탄하는,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그렇죠. 자기 길로 가죠. 자살하게 되고 못된 일을 하죠. 이것이 바로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은 자의 모습이고,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미래를 모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진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요 아마 두려워할 거예요. 지금 경주에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2점 몇 도 되는 지진, 여진이 있대요. 그날 경주에서 5.9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 처형이 울산에 사세요. 또 울산에 또 아파트 꼭대기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다가 한참 후에 전화 통화를 했더니 지금 아파트 광장에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너무 요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무너질 정도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아마 두려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오늘 몇 시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서울 것 같죠?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또 미래를 안다고 하면 아마 삶에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몇 살 때에 성공할 것이고, 몇 살 때에 결혼할 것이고, 몇 살 때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인생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볼 수 없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미래,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맡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것은 동사 고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맡긴다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맡긴다, 그래서 한 손은 그 사람이 잡고 한 사람은 내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맡긴다라는 것은, 이 고리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거래요. 던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 손에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가야 되고, 내 욕심 속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맡긴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힘든 일들, 이것들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 이것이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늘 염려가 내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고백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품을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내 품에만 안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품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품을 떠나서 그 자식이 결혼해서 잘 살면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뭐 바라지도 않아야 돼. 바라지도 말고 그냥 가서 잘 살면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맡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고 속담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해제됐지만 잠언 16장 9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1절을 보면 이겁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런 말을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속으로 제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들 그건 여러분들이 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1절에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1시간 후에 가야 할 길, 내일 가야 할 길, 한 달 후에 가야 할 길은요,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누가 나를 고민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산적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길을 갈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줄 안내할 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 안에도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주소를 입력을 하든 아니면 명칭을 입력을 하면요 거의 99%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도착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맡기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부인 말은 안 들어도 차에서 안내하는 그 여자 말은 믿어요. 정확하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그 누구를 인생의 안내자로 모시고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책의 저자가 스님입니다. 조계원 총무총장까지 지내고 원로위원인 은사 스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욕심을 비우고 살아가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대충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옛날 속담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뭐를 배가는 세상이라고요? 코를 배가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새 연예인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성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재판에 우가고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옥죄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인생의 안내자로, 보호자로 모시고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내가 서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아시고, 육체적인 문제를 뿐만 다 아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 여러분 삶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삽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멋진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문제죠. 맡기더라도 내 손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생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 던지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출애굽기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천국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 것을 분명히 알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는 것을 맡겨야죠.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실험이 선교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안 맡기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사람이 거기에 간섭하고 사람이 개입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쉬운 답이면서도 어려운 행동이에요.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분명한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를 이루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지어 그냥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저 미아리 저 고개에 있는 무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말은 모든 일을 성취케 하는 주체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인식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 그것이 좀 밝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 이제 첫 번째 보는 게 뭘 봐요?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봐요? 저를 봐요. 그러면 저를 바라보면서 너 앞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앞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요? 야, 너 앞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한참 이렇게 부끄러움이 바라보다가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저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앞에 가는 길이 보이질 않아요. 잡히질 않아요.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내 뒤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동딸이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내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니, 내 딸은 죽어가니까 부디 내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 가보자.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 중간에 연락이 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 집에 가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끝까지 가보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예수님 이미 끝난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결과가 나왔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났는데 예수님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구허신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왜? 거기에 꿈과 비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꿈이 포기됐다. 이제 내가 따라갈 길이 없다.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갔을 때 그때 유일하게 그 무덤을 찾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새벽 미명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봤더니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 무덤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은 다 희망이 사라진 것이고 절망밖에 없는 것, 낭만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져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바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어명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건져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으로 맡겨야죠. 은행에 돈을 왜 맡깁니까? 은행이 만약에 그날 불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맡길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못 맡깁니다. 그 은행이 내 돈 다 쪄먹고 갈 거라고 생각하면요, 못 맡길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믿고 내 통장 잔고가 얼마 있는 건 믿고 알고,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끝까지 전폭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끝까지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업인 선교회 지금 얼마나 어렵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현상 유지만 한다고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 실업인 선교회, 우리 선교 회원들의 사업장은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어요. 그냥 막 돈 버는 소리가 막 들리고 11조가 넘쳐나는 소리가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요, 맡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 너의 사업,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에 맡겨드린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유익된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맡기면 어떤 축복이 많은지, 세계적인 기업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플라스틱 회사 설립자 스탠리 템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실업인 선교에 이런 스탠리 템과 같은 훌륭한 경영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업인 선교회원들에게 박수 한번, 격려 박수. 어려울 때 힘내시고 열심히 사업해서 훌륭한 그런 경영주가 많이 나와서 영향력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아주 훌륭한 분을 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소개해 준 분이에요. 분당의 열린 하늘물교회 문도연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잘 안 나오죠? 이분이 릴팡 대표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회사를 창업을 할 때 이분과 디자이너 한 명과 직원 한 명, 3명이서 창업을 했어요. 어디다 창업을 했냐면 경기도 판교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에 있는 창고 하나를 대여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어려운 회사 사정 속에서 그의 경영 마인드는요, 여호와께 맡기자.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오직 섬기는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해서 이분이 그렇게 바쁜 와중 속에서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오세요. 그러면 그냥 일서를 다 내려놓고 그냥 다다다다닥 목사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셔서 일을 하셨어요.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랬을 거죠.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눈치도 없어.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왜 오시라 그래. 근데 이분은 하여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말씀인지 콩으로 파츠로 메주를 싸도 믿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회사 경영을 했어서 이끌어갔더니 회사 사정이 좋아서 그 판교의 슬레이트 건물과 주변에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를 경기도 광주 오포읍으로 옮기게 됐어요. 물류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좀 더 큰 땅에서 물류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판교 땅을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맡기자 했어요. 그 땅도 그 회사 땅도 여호와께 맡겼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랬을 거죠. 판교에 있는 땅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분당의 그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돈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헌금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어요. 그것이 시가 60억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에다 헌납하고 자기는 결국 광주 오포업에 들어가서 물리센터를 만들고 사옥을 만들 때 은행에서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면은요, 참 미련하게 사업한다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오직 담임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바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릴팡이라는 회사를 하나님이 키워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지금은 수백억, 자기 재산만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을 빼고요,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로님, 그런 사업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던.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요, 인도의 학교를 세워가지고 선교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려고요.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에 정말 이러한 실업인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당대에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30,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거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람들은 신뢰가 없이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럼 붙잡는 것이 무엇이고 붙잡힘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시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올라오실래요? 거기서 하시겠어요? 안 보여서 저 뒤에 있는 분이요. 이리로 오세요. 올라오세요. 다. 다 보이게. 자, 여러분, 어떤 게 붙잡히는 건지, 맡기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보이시죠? 카메라 잘 잡아주시고요. 자, 김상식 사님 뒤로 더 가시고, 자, 눈 감으시고요. 뒤손, 자, 앞에 손 하시고, 자, 눈 감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만약에 우리 김상식 집사님이 원모일 안수 집사님과 김용태 안수 집사님을 믿지 못했으면요, 뒷걸음질 쳤을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몸을 맡긴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고 이게 믿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고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어서 여러분 하는 모든 행사들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거둬들이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